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참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날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토록 어제 오늘이라는 시간을 원했던 그 사람들이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날이 우리의 날이 될 수 없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뵙고 이번 주에도 뵙고 또 다음 주에도 뵙고 계속 중매전에서 나와 예배하며 교직해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긴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여러분이 또 영성도 영적인 그러한 건강도 잘 챙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0일에 있었던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제504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던 교회 불의의 항거에서 그리고 그래서 95개 조항에 이르는 항의문을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당 정문에 붙이고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루터의 항의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물결은 불과 4주 만에 전 독일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프랑스, 화란이 어디일까요? 예? 그렇죠. 네덜란드죠. 화란, 지금의 네덜란드, 그리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지역을 강타하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종교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경적 신앙, 그리고 성경적 교회와 또 예배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이 운동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셔야 되는데 그리고 머리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나 종교회의의 결정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도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말씀과 벗어난다. 하나님 뜻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참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타락하고 괴한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개혁자들은 이 부르짖었던 정신은 인간 제도나 형식 그리고 교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구호아래 종교교육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서의 회복은 16세기 개혁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신앙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분도 많고 또 아직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수십 번씩 혹은 수백 번씩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전혀 생소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만약 오래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말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러니까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쌍둥이인데 조금 간발의 차로 먼저 태어난 이 에서가 형이 되고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이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어도 내가 형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다.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자 장자권을 획득하고자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가 많았기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분별이 잘 안 될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완전히 획득한 그러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죽여버리겠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차마 죽일 수 없지만 기회만 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찬 가운데 혈기를 부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외삼촌 라반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외갓집에 하는 거 쉽게 가겠죠.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겠죠. 그리고 여러 번 가봤을 것입니다. 또 전화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곳에 갈 테니까 삼촌 나에게 맛있는 통닭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제가 갈 때에 앞에다가 그 화분도 좀 놔주시고 그렇게 좀 환영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텐데, 과거에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작정 도망을 갑니다. 야방 도주합니다. 급히 도망한 나머지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야곱은 그만 지쳐서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잠을 잘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곳은 나 혼자 있는 쓸쓸한 곳이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외삼촌 집에 잘 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할 때는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촌 집에 잠시 들렀다 가려고 했던 그 생각과는 달리 예상치 못하게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또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려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걸렸을까요? 아버지 집 가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걸렸을까요? 바로 형 에서가 걸려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할까? 나의 과오에 대해서 그냥 덮어질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니까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야곱은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그래서 셋대로 나누어서 재산도 나누고 또 가족들도 첩의 가족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족 보내고 라헬 가족을 보내고 마지막에 야곱 강가에서 그는 이제 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천사를 보낼 때에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름발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에서가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 가족을 보호하겠다, 너희 재산을 보호하겠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요청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먼 길 오느라고 가족과 가축들이 고단하니 형이 먼저 가시면 저희가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최영주 선생님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절대 안 따라가겠죠. 그죠? 사람은 똑같아요. 형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세겜 땅에 정착해서 무려 10년 동안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고금 딸이 하나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 했죠? 디나. 디나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마는 거죠. 야곱은 지금 나그네 길입니다. 10년을 살고 정착해 있지만 그러나 역시 나그네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아무리 많은 혼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디나만 나에게 주어라.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세겜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순간 야곱의 아들이 복수의 칼을 가릅니다. 어떻게 내 동생을 성폭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갈다가 꾀를 낸 것입니다. 그건 뭐냐? 만약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통혼하면서 내 동생을 데려가기 원한다면 내가 시킨 것 딱 한 가지만 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 것이다. 할례가 뭘까요?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아마 남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제발 이걸 좀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 욕망이 모든 남성이 있는 그 고통. 그래서 할례를 행한 후에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표피를 잘라내고 3일이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 급습해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함께 동참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도둑질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이제 글렀구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20년이 지나서 이곳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경제 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는 빚내어서 조금씩 집을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고 돈방석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사서 좀 평화롭게 살만하니까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꼴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란 거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꾀를 부렸는지 먼저 형을 속였죠. 다음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꽤 많은 야곱이 어처구니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마는 거죠. 사기꾼을 또 사기치는 사기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또 가족을 얻고 자녀를 얻고 부인을 무려 몇 명이요? 4명씩이나. 와, 부럽다. 네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죠?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결혼해본 사람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죠. 4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또 아들들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력이 작습니다. 만약 이대로 있다면 우리는 몰살당하기에 일보 직전이 있다고 생각한 야곱은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짜잔 하고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왜 잠잠하셨을까요? 야곱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욕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행세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분이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자리에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달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예?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지금 태양이 떠 있나요? 달이 떠 있나요? 예? 둘 다 떠 있습니다. 둘 다 떠 있는데 태양빛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달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언제 달빛이 보입니까? 태양이 지고 나서
그제서야 달빛이 보이는 거죠.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으면, 내 욕심이 크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나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지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죠.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가 집을 떠날 때에 처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왔지?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처해 있지? 계속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네 라고 하면서 겁이 덜컥 먹은 적이 있죠. 도대체 어디서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두들기십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대로 가면 망해. 너 그쪽 방으로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신앙 양심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너 목사잖아. 너 직분자잖아.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만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야곱의 욕심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야곱이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 열정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이 뭘까요? 벳,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가 도망한 신세로 아버지 집을 나와서 아무런 기약 없이 길을 떠날 때에 어느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고 서원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에 그 약속 앞에 야곱은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 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무사히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의 집안 사람과 그 가족들 집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귀고리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주문을 새겨놓은 일종의 휴대용 우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나만 우상을 세워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점쟁이 집 앞에 가서 손을 빌고 막대한 돈을 주고 구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에서 나가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전략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앞섭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왜 참견하세요? 제발 집에 좀 계세요. 교회만 계세요. 그리고 나의 은밀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나만의 그러한 삶을 영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옆으로 가고 싶습니다. 뒤로 가고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제발 하나님 여기 좀 계세요. 하나님 짜증 좀 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내 신앙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신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어떻게 신앙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외면하며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나오지 말라고.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딸이 봉변을 당하고 자식들이 강도로 변하고 살인자로 변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첫사랑을 생각해보라. 네가 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한번 다시 회복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에 학생 때에 또 사업이 부도났을 때에 직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심으로 알려와서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그 뜨거웠던 것이 최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최근에 있어야 됩니다. 20년, 30년, 50년 전에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 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꼴밖에 안 됐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면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리에서 뜨라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지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장소도 많은데 꼭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엘 베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첫사랑을 경험해 본 분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잊어지나요? 대답을 못하겠죠. 첫사랑은 꿈에도 나타납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옆에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사랑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은 잊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단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던져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던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떻게 하냐, 살벌하게 싸우면서 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단과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삭막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정이 많지 않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당신 정결해. 당신 정결해가 아니라 내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를 당신이 아니라 나를 손 있죠, 손 없는 사람 발을 드세요. 자, 나를 지금도 발 든 분 있어요?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이방 신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변하면 뭐부터 바뀌냐? 외모부터 바뀌는 거죠. 여성들이 화장을 합니다. 옷을 사입습니다. 머리를 단장하게 자릅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마음 변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심란하다가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청소를 하는 거죠. 여성들은 냉장고, 오래 묵었던 그 냉장고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남성들이 생각할 때는 왜 냉장고를 뒤지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여성들은 냉장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단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잡는 거죠. 저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가끔씩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책상의 위치를 다 바꿉니다. 혼자서 막 냉장고를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세상 욕심을 향해서 나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상수리 나무 앞에 다 묻어버리고 모든 금은 배부를 다 묻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삶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은 뭘까요? 단은 예배의 단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것을 세우려고 단을 세웠다는 거죠. 나의 욕심의 단을 세웠습니다. 정욕의 단을 세웠습니다. 미움의 단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단을 세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은 뭘 말할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 마음 심란할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누구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뭐가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교회 가자고, 당신 직분자니까 중직자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 안 가고 딴 데 갑니다. 싫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예배를 싫어합니다. 언젠가 예화로 말씀드렸죠. 어떤 중년 남성이 어머니가 야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이다. 가라고 했더니 엄마 나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 그때 어머니가 한 방을 놓습니다. 어퍼컷을 놓습니다. 야 너 목사잖아. 목사가 왜 교회 안 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에게도 상처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일반 성도인들 오죽 하겠습니까? 목사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전쟁터죠. 지금 넘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성도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단을 벗어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바로 예배단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자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읽어봐도 전혀 생소하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분명히 한두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내 포로였는데, 내 종이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다른 종으로 갑니다. 그때 가만히 두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듯이 오래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종교 계획을 입혔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계속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 살리라는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가슴속에 훅 들어오면서 그가 변화돼서 종교교육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두 번째 자신을 또 이렇게 하죠. 자신을 정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무너졌던 단 바로 예배의 단을 더 쌓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